81편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사 하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매주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저희가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냥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시편을 통해서 저희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먼저 이 시편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이 시편을 읽으면 좀 그들이 찬양할 때 좀 잔치 같다, 좀 축제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냥 모여서 콘서트하고 그렇게 뭐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의 찬양은 21세기 찬양보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하는 찬양보다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더욱더 축제 분위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신명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잠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1년에 예루살렘으로 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꼭 이 악기와 그리고 저희보다 축제 이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무엇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냐면 바로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막절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13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쭉 내려가시면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15절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무슨 이야기냐면요. 1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좋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대. 실제로 이제 율법을 보시면 그들이 다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레위인들에 주고 나머지는 뭐 했냐면 나머지는 그들이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에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저희 말로 하면 그런 그런 휴가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이 가서 특별히 그들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고아들과 과부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풍성히 주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즐거움, 찬양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의 중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팅은 무엇이냐면 지금 느헤미야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 나오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모세의 율법책에 대해서 말하고 또 4절을 보시면 8장 4절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그 나무 강단에 서서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이해시키도록 한 그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울고 있었는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오늘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심지어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때에도 여호와 앞이니 근심하지 말라, 조용히 하지 말라, 소리를 내어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근심과 걱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회개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에게 나올 때에는, 심지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도 저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즐거운 기쁨,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리길 기뻐하고 거기 앞에서 먹고 마시며 노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시편 기자도 계속 뭘 강조합니까? 이 악기와 찬양과 노래와 하나님께 소리침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물어야 되죠. 저희는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오늘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에, 매주 올 때에 저희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근심하여도 이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가운데서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면, 저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이 기쁜 얼굴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날이구나, 여기 걸어올 때도 하나님의 전에 내가 가는구나, 내가 진짜 기쁨과 감사함이 내 속에서 우러나는구나,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쁨으로 저희는 나옵니까? 아니면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또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 9시 예배를 그렇게 일찍 가야 될까?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교인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 신나는 삶을 살고 있다, 얼굴만 봐도 진짜 스테반처럼 천사 같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 중에서도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감격이 있을까, 어떻게 속 안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 있을까, 얼굴만 봐도 천사 같다, 진짜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기뻐할까? 만약에 세상 사람이 저희를 보고 나서 저희 얼굴에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올 것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예배하러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옵니까?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전에 올 때, 특별히 주일날에 저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무엇을 좀 못해도, 저희가 뭐 찬양을 좀 못해도,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해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잘 못해도,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 전에 오기 때문에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저희는 즐거움과 감사함 가운데 오고 있습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말을 저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배우자가 됐건 자녀들이 됐건 부모들이 됐건, 아니 너는 교회 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 아니 무엇이 그렇게 재밌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콧바람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쁘게 가고 있어? 아니 엄마는 왜, 아빠는 왜, 아니야 우리 자녀는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얼굴로 가는지 모르겠어? 하고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가운데 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이 기쁨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희는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다고 하십니까? 바로 5절에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이제 노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에 짊어졌던 짐과 그리고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편 기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과 그리고 저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열정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 다녀봤는데, 찬양할 때의 열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열정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큰 교회들 가보고 또 대형 교회 가면 찬양할 때는 참 사람들이 매우 열정적이에요. 막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막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공통적으로 말씀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나죠?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뭐 대형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마트폰도 보고 뭐 아무튼 졸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그들이 음악과 그리고 찬양을 있을 때 그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좀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 음악에 대한 열정입니다. 음악의 분위기에 그 곡조의 그 가사에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인 그런 콘서트하고 똑같아요. 가서 막 그 음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음악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고 막 뭐 점핑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에서 건져내신 것을 다시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그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 또한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해서 모든 기쁨이 올바른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저희가 교회 와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찬양이 좋으니까, 그리고 기분이 좋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기쁨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에 저희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것처럼 저희가 빨리 기쁨을 되찾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시편이 됐건 구약이 됐건 계속 무엇 하면 기억하라고 하죠. 너희의 노예 세월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렇게 빨리 기쁨을 되찾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에 제일로 기쁨을 얻냐, 어떨 때 식은 마음이 제일로 빨리 회복되냐면 바로 어디에서 내가 왔는지, 저희가 어떤 죄에서 벗어났는지, 저희가 얼마나 타락한 마음에서 깨끗이 씻김 받았는지, 저희가 하나님을 반항하던 시절, 하나님에게 세상에게 종 노릇하던 그 시절을 기억할 때에,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진다면 아마 수치스러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과거들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악에서, 어떤 구덩이에서, 어떤 사단의 포로함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 어떤 노예 세월에서부터 저희가 건진 받았는지 기억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서, 지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곳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았어도 나올 수 없던 그런 죄들에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저희가 이 기쁨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저에게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희는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과연 저희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의 빚이 탕감된 것을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 실제로 저희의 빚이 탕감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사단의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건진 받았다면, 내가 일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그냥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갚으셨는데, 그 일을 생각하는데도,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도, 그 구원을 생각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 것을 얻으면 솔직해서 걷다가 땅에 있는 10만 원 죽기만 해도 기쁨이 생기는데, 이런 빚이 탕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내 마음에 두는데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좀 뭐가 잘못돼도 좀 많이 잘못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저희가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한번 저희가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구원을 진짜로 받았다면, 저희가 진정으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나왔는지 계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기쁨이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에 올바르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 많이 듣는 문구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리고 저희가 많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답하여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6절을 보면,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같이 좀 해석해 본다면, 이 10절의 구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미, 진짜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구는 저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기대하면 그 큰 축복이 저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기대하면 그 큰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집회 때 이 문구를 쓰지 않습니까? 너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조금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입니까? 조건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서 기대하고, 저희가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의 5,000년의 무속신앙, 축복을 주는 자, 귀신이 됐건, 산신령이 됐건, 신이 됐건,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저희가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하면서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기대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크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앞길을 다 열어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 축복의 조건 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바로 전에 있는 9절에 대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여는 자마다 축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기대와 믿음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물질을 기대한다고 입을 크게 열면 그것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을 섬기는데 건강을 기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녀들을 섬기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처럼 오용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지만 이 참 오용이 많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대만 하면, 입만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신만을 보시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에 놓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저희가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는 교회에 와서도 저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엄밀히 말하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기대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열고 있습니다. 크게 열고 있든지 작게 열고 있든지 그것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입을 열고 있는지, 다른 말을 하면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희가 입을 열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는 실컷 하다가 교회에 와서 입을 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족시켜 줄 사람이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입만 열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교회에 오지만, 입을 열심히 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를 하지만 축복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하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임의대로 행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도 가끔씩 어떻게 속습니까? 바로 내가 음란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짓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 했던 것들을 그만 멈추면,
아니면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기도를 안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럴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이방 신들에게 절하며 아무리 입을 열어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악한 것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꼭 뭐 불교에 간다고 해서, 이슬람에 간다고 해서, 천주교에 간다고 해서 저희들보다 막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거 아닙니다. 더욱더 훨씬 더 음란하고 더욱더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크게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더욱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여기에서 그들의 시대는 그들의 시간, 그들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소리인데, 그 시와 그리고 때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이 원어를 볼 때에 이사야 13장 22절, 에스겔 22장 3절, 에레미야 27장 7절 등등 다른 부분을 보면 심판의 시간을 때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하는데, 자, 이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하는 자들입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에는 항상 내 임의대로 합니다. 근데 복종하는 채를 합니다. 그거는 뭐 꼭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권위자들, 저희 영적 권위자들에서 나오는 그런 똑같은 명령들도 비슷하겠죠. 앞에서는 순종하는 채 합니다. 예예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순종하지 않죠. 항상 권위자의 뜻, 내 뜻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임의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한다는 것, 여호와께 반항한다는 것은 저희가 꼭 나아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한 모든 일들이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순종하는 채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그렇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정대로, 내 열망대로 하는 것이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뜻은 뭐합니까? 우울한 얼굴, 피곤해요, 힘들어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교회에 올 때도 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앞에서 읽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나 그래 환경 힘들어, 내 자녀도 힘들어, 내 경제도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니 아무리 내가 우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속이 터지는 것 같아도 아까 느헤미야 사람처럼 눈물이 흘려도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의미대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울한 채로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이 슬픈 얼굴로 하나님의 오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성경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거 아닙니다. 그냥 나 오늘 좀 힘들어, 나 오늘 좀 피곤해 이거 아닙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경이 해석하도록 성경이 분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의 임의대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에 내 온갖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처럼 버리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을 때에 내가 다른 신들에게 섬길 때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나와서도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저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저도 뭐합니까? 이것을 가르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무리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 내 임의대로 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나와서도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면서도 내 몸을 불살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었을 때 체험받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써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내 임의대로 하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물론 이 말은 저희가 또 성경의 전체적인 그 지식 가운데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속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속히라는 단어에 조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속히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나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나의 대적들을 쳐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나에게 속히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속히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패 가운데, 이렇게 좌절 가운데, 우울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더딜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더딜 때, 저희 편에서는 구원이 더딜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지정하신 때 전에 구원하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지정하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연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돌아갑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는데, 왜 제가 이런 구원을 속히 받고 있지 못합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려서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만 행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건지실 건데, 속히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늘의 힘을 나에게 주셔서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받지 못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제 약점이 있고 제 죄가 있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저만의 고백이 있습니까? 저희 모두 다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의 어려움에서, 저희의 고난에서, 핍박에서, 적에서부터, 사단의 능력에서부터 구원받고 싶은데, 왜 저에게 속히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 두려움에서, 이 우울증에서, 이 어려움에서, 왜 나를 짓누르는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저희는 속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물론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훈련의 단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 시간이 끝났는데도 왜 질질 저희가 끌어가고 있습니까? 왜 속히 이 구원이 오지 않습니까? 왜 속히 하나님은 저희의 원수를 누르고 저희의 대적을 치지 않습니까? 정답은 무엇이죠?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가 그의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맞아요. 저희가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저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말씀 하나만 지키기만 하면, 이 도만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바로 속히 저희의 원수들 누르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속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속히 구원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만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전에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은 받지 못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든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은 맛보지 못하고, 매주 여기 왔다가 좀비처럼 왔다가 오늘 또 예배 끝났네 하고 다시 좀비처럼 집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이 그러지 않을 때에도
환경에 눌릴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속히 구원받는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항상 선택은 저희의 것입니다. 물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빨리 한 거 죄송하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즐거움이다. 진정으로 저희가 예배나 하러 나올 때에 저희가 여기에 나왔을 때에 저희가 예배를 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냐? 저희의 환경이나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전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문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유일한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기 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고 특별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희가 저희의 임의대로 저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